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가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먼 데서 또 오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들을 때마다 가슴에 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또한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언제가 진짜 새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새해도 2번씩 있고 축복의 날입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군지 알아맞히면 이제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태어나기는 귀족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제 언니가 둘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사이가 나빠서 매일 싸움을 해요. 결국 8살에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혼하니까 이제 그 양육권 문제 때문에 재판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 동안 엄마 집에 살다가 또 얼마 동안 아버지 집에 가서 살다가 뭐 아무튼 젊었을 때 뭐 그렇게 좀 고생을 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또 되게 못했어요. 언니 둘은 수재라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 나왔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우린 졸업시험이라는 게 없죠. 근데 영국은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학교 졸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등학교 졸업이 있는데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 학력이 중등학교 중퇴자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쓸 내용이 없어서 취직을 못해요. 취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알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런 그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서빙하는 알바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렇게 그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무슨 뭐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알바, 정식 직원으로 취직이 안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정식 직원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를 뽑는다 그래서 보조교사, 유치원 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 교사가 있고 교사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보조교사 역할을 했어요. 누구든지 감이 잡힙니까?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20살에 시집을 잘 갔어요. 어쩌다가 황태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황태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황태자 비가 됐어요. 이제 감이 좀 잡히죠. 누구예요? 다이아나.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참 불쌍한 여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기구한 인생이 다 있을까. 그런데 이 다이아나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하지 못했으면 찰스 황태자랑 결혼하지 못했으면 평생 그런 가정의 불안이나 불행 가지고 평생 살았던,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데, 근데 아무튼 시집 하나를 잘 가가지고 그냥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황태자 비면 서열 4위입니다. 여왕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찰스 황태자가 서열 2위고, 그리고 이제 남편, 여왕의 남편이죠. 필립공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네요. 그분.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황태자비. 그래서 영국의 서열 한 4위쯤 될 겁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올랐던 여인이 이제 다이아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은 참 불행했죠. 이제 그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찰스 황태자랑 좀 맞지 않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그러다 이혼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왜 이 다이아나 얘기를 하냐면, 한 여인이 굉장히 불행했던 여인이, 가정도 불행했고 본인 자질도 굉장히 안 좋았고 아주 모자랐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그러나 이제 뭐 건강하고 뭐 이제 또 외모는 또 이제 참 이렇게 남들이 바라볼 때 참 아주 참 이뻐 보이는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졸지 하루 아침에 이제 그 개구리가 용이 된, 정말 참새가 봉황이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세계적인 결혼식이었었죠. 벌써 한 50년 조금 덜 됐네요.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뭐 중계했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도 이제 뭐 아무튼 전 세계가 해도하고, 지금도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이아나가 굉장히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여인으로 영국인들은 기억한다고 그러죠. 참 이런 변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의 변화로 인해서 인생이 그렇게 180도 바뀐 사람이 다이아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훌륭한 민족들 많았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민족들이 있죠. 뭐 페르시아인이라든지 뭐 메데인이라든지 또 이제 이집트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저런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유럽을 지배하던 사람이 켈트족입니다. 켈트족. 그러니까 켈트족이 제일 먼저 유럽에 와서 유럽에 쭉 이렇게 퍼져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 있죠. 갈라디아 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서가 바로 켈트인의 도시라는 뜻,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 터키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누가 살았냐면 그리스인들이 살았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그리스인들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그 한 지역에 켈트인들의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켈트인의 마을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갈라디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원 후 한 2세기 3세기 때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갈라디아 이 켈트족들이 다 밀려나가지고 지금 변방에 살죠. 어딥니까?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 이 사람들이 이제 켈트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켈틱 우먼인가? 팀이 있어요. 복음송 많이 부르고, 이제 여자들 한 4명, 5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창하는 아주 유명한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켈틱 우먼이라는 게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뭐 그런 이제 훌륭한 민족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떨거지 중에 떨거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세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참 대단하게 보고, 유대인이 세계에서 참 머리가 좋다고 보고 뭐 아주 뛰어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모자란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 야곱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외부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부를 때는 항상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히브리인이.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브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도둑놈, 쌍놈, 강도, 날강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경멸해서 부르는 언어가 히브리인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쪽발이, 또 일본 놈 그렇게 부르죠. 또 뭐요? 외놈.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조선진이라고 그러죠.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고 한국이라고 잘 안 그럽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떼놈.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고 양놈. 우린 대국은 항상 놈자를 붙여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이라 그래요. 베트남 사람한테 우리가 놈자 안 붙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독특한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라는 항상 놈자를 붙여요. 여러분 그 참 신기하죠. 외놈, 양놈, 떼놈. 러시아는 뭐라 그러죠? 아무튼 있을 거야 아마. 소련 놈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참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 경멸의 언어입니다. 아이 저런 쌍놈들, 아이 저런 도둑놈들. 그게 이제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천대를 받은 민족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 땅에서 48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들을 택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세요. 자질이 있거나 무슨 똑똑하거나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가장 천한 민족인데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셔요. 이것부터가 성경은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될 만한 자질이 조금도 없는 그런 천한 족속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삼았던 동기와 그리고 이유와 그리고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낼 때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들을 등에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에 안고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면서 이곳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이주시켰다. 그런 말씀이 본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로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행했던 이 일이 얼마나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노예로 480년을 살았어요. 노예로. 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당연히 버려야 될 걸 잘 못 버려요. 여러분들이 보면 다 쓰레기인데 내가 보기에서 다 추억이 묻어있고 언젠가 또 쓸 것 같아서 품에 껴안고 사는 게 한 30년 된 것들이 지금 많아요. 50년 전 전책도 지금도 아주 껴안고 있어요. 언젠가 쓰겠지. 그거 언제 쓰죠? 그거 언제 쓰겠어요? 쓸 일이 없지. 아마 저게 전기도 안 들어갈 거. 그런데도 그걸 못 버리겠어요. 이게 무슨 근성이?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참 아깝죠. 옛날에 돈 주고 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노예가 200만이에요. 노예가 200만. 우리나라 돈으로 노예 한 명에게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 더 가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200만이면 몇 명이에요? 아마 조 단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노예를 어떻게 그냥 풀어줘요? 모세가 와가지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해방시켜주세요. 풀어주세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얼씨구나 잘 됐다 데려가라. 어림도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 힘든 노동은 다 노예들이 했어요. 아마 피라미드 쌓는데도 이들이 동원됐을 것이고 성 만드는데 도시 만드는데 항상 공짜잖아요. 노예는 밥만 먹여주면 일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유용하게 쓴 노예들인데 그 노예들을 풀어달라?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는 첫 새끼들이 다 죽는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줘서 이제 간신히 이제 백성들이 가는데 보내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저놈들이 나중에 우리와 원수가 돼서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일시킨 거 기억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애당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보내 다 죽이라고.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내면 여러분 고대 때 3,500년 전에 20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국가를 만들면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군대가 또 수십만 명의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그 죽이려고. 그러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간신히 살아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기억해라.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품고 다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품어서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그냥 소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값진 보물. 다시 말하면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이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래.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존재가 될 것이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택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값진 존재가 되어졌으면 스스로 자신을 이제 값진 존재로 인식해야 돼요. 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노예 근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영화를 한 편 보세요. 윌 스미스가 주연한 해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봐야 할 영화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언제 1870년에 일어나나요? 남북전쟁이 70년, 그때 전후죠. 72년인가 70년,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이제 남북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예 해방입니다. 실제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것은 남북의 이제 노예 해방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미국을 하나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북쪽과 남쪽은 심각하게 갈등이 돼가지고 남쪽이 13개 나라인가가 이렇게 13개 주가 합해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미국 여행하다 보면 둥그런 판에다 별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깃발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남부연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둘로 나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둘로 나눠져 있는 나라를 하나로 합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두 가지 목표고 그 두 가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남북전쟁 당시에 그 노예들의 삶들을 보여주는데 참 백인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백인들 보면 조금 우수해 보이고 잘나 보이죠? 따라합시다. 나쁜 놈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사람을 동물보다도 못하게 다루는구나. 가족이 있어요. 노예 가정이 하나 있어요.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셋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딴 데 팔아버려요.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가족인데 팔려면 다 같이 팔아버리든지. 그러나서 여자 하나 남으니까 이 여자를 딴 남자한테 시집을 또 보내요. 이 여자가 시집을 안 가려고 이 탈곡기 같은 데다 자기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구가 돼요. 정말 백인들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는 아주 그냥 몸서리가 쳐져요.
아니 저게 진짠가? 저게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그뿐 아니라 노예들을 일을 시키는데, 철도 넣는 일을 시키는데 노예들이 수백 명을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키는 군인들이 몇 명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냥 반란 일으킬 것 같은데 이게 노예 근성이 있어서 반란을 못 일으켜요. 매를 맞고 때리고 그냥 막 학대당하고 그냥 막 정말 개가 먹는 꾸정물 같은 걸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그 잘못된 근성이 들어가면 참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윌 스미스가 결국은 이제 탈출하고 왜냐하면 탈출 안 하면 본인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탈출해버려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데 충분히 그들과 싸워서 쫓아오는 그 추포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옛날 종 도망가면 이제 체포하러 다니는 사람이 추노라 그랬나요? 그런 사람인데 거기도 이제 그런 체포조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늪으로 도망가고 그냥 뭐 아무튼 그냥 답답할 정도로 대항을 못해. 저게 노예 근성이구나. 노예를 삶은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침략을 당하고 나서 그 30년 동안 인간이 개조가 돼버려요. 양반이 종이 돼버려요. 양반이 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되고 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심어준 이 근성들, 잘못된 근성들 그거 이렇게 닦아내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지금까지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삼성가는 장례식 때 까만 옷 안 입어요. 완장 안 차요. 왜 안 차는지 아세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염하잖아요. 배옷 입히잖아요. 그렇죠. 삼배옷 입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되게 비싸요. 배옷이 여러분 아마 이제 장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면 그 배옷이요. 지금 150, 200 무슨 저기 한산 모시는 무슨 400, 500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그런 부가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의식이에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배옷 안 입혔어요.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정 의례 규칙인가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의례를 좀 간소화한다. 제일 그 당시 싼 게 이제 배옷이니까 배옷 입혀서 이렇게. 근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요, 일본 사람들 남아진 잔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예전에 제가 대학 공부할 때 너무 놀란 게 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연구한대요. 별 거지 같은 상황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를 연구하는데 왜 일본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서 국사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일본에서 학위 따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주의 어떤 그런 사상에 다 익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사 가르치고 그러니까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국사 공부를 왜 일본 가서 해가지고 와요? 난 참 희한한 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한 번 노예가 된 사람이면 노예의 근성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460년을 살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여전히 노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족속이고 너희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유가 되어지는 정말 값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할 때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노예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식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값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피 흘리게 하신 그런 거룩한 존재고 값진 존재고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우린 평생 살면서 종의 이 죄의 노예로 살게 되죠. 여러분, 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나쁜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못 먹죠, 못 가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돈만 생기고 이익만 생기면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이 딱 만들어지고 내가 의식이 딱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쁜 거 가까이 하지 않아요.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존귀하게.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다이아나 얘기를 했는데 다이아나가 왜 실패했을까요? 나중에 애 둘씩 낳고 나서 찰스 황태자랑 결혼하죠. 물론 뭐 이유는 뭐 이제 자기 남편이 파멜리아입니까? 뭐 그던 이혼녀랑 또 바람이 나가지고 뭐 그런다 그래서 이런저런 가정 불화 때문에 이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뭐 또 연문도 많이 퍼뜨려요. 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나중에 만났던 남자가 뭐 이집트의 무슨 뭐 이렇게 뭐 재벌의 아들이었었대나 그 사람이랑 이제 무슨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가는데 뭐 파파르치가 이제 달라붙으니까 그냥 그 뭐 이렇게 그냥 그거 피하고 가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죠. 저는 그 사람들은 다이아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황태자비가 되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져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대영 제국이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행복이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행복하지 못하다, 가정이 불안하다, 불행하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혼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적어도 그 자리면 이제 공인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개인들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 목사니까 공인이죠. 제가 여러분 제 행복도 중요하지만 제게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희생해왔고 희생할 것이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작은 교회 하나 다ним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형 제국의 황태자비가 되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디 이기적인 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황태자비면 영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보세요. 영국의 지금 왕들은요 죽는 것도 아무 데서는 못 죽습니다. 왕실의 규정이 있어요. 영국의 지금 여왕도요 어디서 죽었냐면요 버킹엄에서 죽지 않고 스코틀랜드 가서 죽습니다. 임종이 되어지면 스코틀랜드로 옮겨서 거기서 임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옵니다. 전 또 뭔 짓이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 왕실은 스코틀랜드 왕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후손을 못 남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어요. 이제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을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을 엘리자베스 여왕과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딘가 봤더니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피를 받은 왕이 이제 제일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을 모셔다가 영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그 가문, 그래서 튜툰 이 가문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 지금의 왕조는 튜툰 왕조가 아니라 스코틀랜드계의 왕조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였던 메리 여왕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는요 죽을 때 버킹엄에서 죽지 않고 스코틀랜드에서 죽고요. 거기서 시신을 다시 모셔다가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인이면 영국의 황실의 공인이 되면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도 이렇게 보면 참 스스로 목표를 상실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황태자비가 됐다고 그러면 영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왕족의 의무입니다. 왕족들이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베트남 가게 되면 이제 저가항공 타고 가거든요. 아마 김지섭도 그럴 거 타고 왔을 거예요. 베트남 항공 다리 짧은 거. 집사님은 좀 짧아서 괜찮을 거예요. 나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나보다 조금 긴 사람은요 그냥 불편해서 못 살아요. 이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왕실은요 어느 비행기를 타더라도 퍼스트 클래스예요. 주변에 또 같은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울 것 같죠. 근데 일거수일투족이 내 삶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 비서라든지 국가에서 지정해 준대. 가서 누구 만나고 누구.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100세 가까이 되면서도요 그상 그 노쇠한 몸을 갖고 그상 영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공인이에요. 다이아나는 자신이 공인임을 잊은 거예요. 그걸로도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공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값진 소유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공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어떤 것 자유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도 여전히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진 존재일 뿐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이게 달라요. 제사장이 된다고 해서 보호하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호하는 자. 공동체를 보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변방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식.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가 여당이에요. 그렇죠. 나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게 여당이지. 근데 안 그래요. 여당, 야당. 근데 여러분 여당, 야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당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무리예요. 야당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의 무리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를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공동체, 우리 공동체. 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반면에 이제 변방의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안에서 그냥 불평하고 그냥 시기하고 그냥 갈등을 만들어내고 참 싫다고 그러고 뭐가 문제 있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 변방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청년이 스폴전 목사를 찾아와도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와가지고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좀 완전한 교회를 제게 좀 소개시켜 주셔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청년 내가 부탁 하나 있어. 뭐냐면 혹시 청년이 다니다가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할래. 다시 말하면 스펄전 목사님의 세계적인 설교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완전한 교회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천국은 완전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 나는 완전한 교회 있고 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굶으세요. 한 열흘 굶으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는 지키는 자의 무리가 있어요. 제사장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힘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이 민족이 정말 새로워지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적 종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예요. 그걸 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일하고 무엇을 하고 무슨 어떤 일들을 이루고 이게 아니죠.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제 좌우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발휘하게 되어지면 은사죠. 이런 은사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일하거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무엇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를 짓고 내가 무슨 어디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분 그렇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여러분 절반이에요. 진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 안에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일산 신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일산 신성교회를 볼 때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 7, 8년 전에 한번 간증한 게 있어요. 저는 제 평생에 가장 큰 칭찬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일병대였습니다. 여러분, 쌍팔년도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일 맞고 매일 기합받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보니까 여기가 평편하더라고요. 왜 평편해? 하도 원산폭격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원산폭격이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원산폭격 시키면 제일 좋아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잠잘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남자들이 원산폭격할 때 자요. 그러다가 졸다가 쓰러지면 그때 이제 또 한따까리 하죠. 고참이 뭐라 그러다 잔다고. 그게 이제 배기 싫으면 어디다 원산폭격을, 철모를 놔두고 철모에다 원산폭격을 시킵니다. 나쁜 놈들이 아무튼 기발하게 발견을 해내가지고, 또 더 나쁜 놈들은 침상 끝에다 또 원산폭격을 시켜요. 아마 그런 기합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군대 생활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요. 거기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죠. 그냥 아무튼 저도 그냥 도둑질은 안 했지만 그냥 하도 그 고참들이 내 런닝 팬티를 훔쳐가가지고 런닝 팬티 주워다가
매직으로 꼭 제가 정이라고 써요. 갑자를 썼구나, 한문으로 갑자를. 그래서 빨아서 누우면 또 훔쳐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반 내무반에 런닝 팬티 절반에 갑자가 써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그런 군 생활했는데, 하루는 고참이 나랑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병가봐. 이 친구가 이제 아주 참 독한 친구였었어요. 기합도 참 많이 주고 그러던 친구인데, 하루는 날 보고, 야, 병가봐. 난 사실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널 보면 꼭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칭찬이 내 평생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었었어요. 불신자가 아주 악질 고참이 저를 보고, 야,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너를 보면 꼭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성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이룬 것도 영광이지만, 저는 볼 때 제가 그런 칭찬을 들었던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 사람들 만날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도 만날 거고 형제들 만날 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믿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길 바랍니다. 야, 나는 널 보니까 꼭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형님, 나는 형님을 보면 꼭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 이상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무엇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네. 만약 그런 감동을, 감정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